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실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하라.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어떤 그 방법들을 여러분께서 해결 방법들을 하시는지 종종 이전까지는 기도원을 많이 갔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을 때는 주암산 기도원을 자주 갔었고요. 또 여기 왔을 때는 또 소백산 기도원을 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서울 쪽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면 간절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절한 분들이 있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여러분 또 이 마음속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가 되고 또 때로는 여러분 은혜가 체험이 되고 기도의 응답과 또 방언과 여러 가지 이 체험들을 하죠. 이 체험들을 하고서 말끔하게 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내려와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는 그랬는데 돌아오면 현실은 그대로 오롯이 남아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모임이 집회가 끝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잖아요.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우리 교회의 그 문제는 여전히 오롯이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이 기도원에 가거나 갔을 때 가기 전에 문제가 돌아오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람은요 타는 횃불이 그 아브람의 눈에 보였던 거죠. 그 횃불이 불꽃이 나와서 짐승을 쪼갠 사이를 훅 지나가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계약법이라고. 짐승을 잘라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 너와 나의 계약이 만약에 이 계약이 파괴될 경우에는 짐승이 쪼개어서 죽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계약이죠. 이런 계약인데 이런 계약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신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손잡고 갔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지나갔냐면 하나님의 불꽃이 나와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 약속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네가 복받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17장에 여러분 보시면 축복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내가 지키겠다 이 말씀이죠. 내가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어기면 내가 이렇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지키겠다. 하나님의 희생을 각오한 약속이죠. 자, 이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고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환상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죠.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사라를 딱 보니까 사례가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사례의 몸에 변화가 있어서 90세 노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100세인 자기의 몸에도 변화가 있어서 아이를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지요. 그녀는 여전히 생산할 수 없는 몸이고 약속은 분명히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지만 그 집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사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는 현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은 철옹성 같은 남편은 변함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를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모습, 여러분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철옹성같이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대로 내가 죽어도 이 생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 또 이웃간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 우리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약속하신 것도 사실이고 또 현실도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현실은 아기를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일까? 사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 적용점이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뭔가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점에 도착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에 막히게 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 문제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선명하게 알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나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례는 쉽게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제쳐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게 어떤 걸 합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자를 교체하자. 남편은 그 남편이 씨가 되면 될 거고 여자만 교체하면 아이를 낳으면 될 거 아니냐? 인간이 풀 수 있는 방법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고 내가 여러분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뒤로 제쳐놓고 있을 때가 많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소서. 하갈이 이 사례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종이니까 몸을 빌리겠다 이 말씀이죠. 실수입니다. 사례의 실수는 이 불임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이것도 내게 아이를 못 가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볼 수 있나요? 제 키가 여러분 170인데 제가 190이 되고 싶다. 그럼 내일부터 잡아당기면 키가 늘어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한계만큼 자기 상황만큼만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자고요. 자꾸만 나를 바라보니까 나
같은 게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신다 그랬지만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것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여러분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늘 그만큼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면서 파도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물이 깊어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못 간다고 핑계거리를 수없이 만들어내면서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라의 자기 마음대로의 해석,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율법서를 하나의 율법서로 보시는 게 옳습니다. 율법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주신 책입니까? 이렇게 보면요,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책입니까? 첫 번째, 모세가 기록했잖아,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기록한 사람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돼요. 모세가 이 말을 적었을 때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믿음대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 읽으면서 자꾸만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큐티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여러분 큰 사고가 나죠. 오늘 이 사례의 실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주셨어, 아기를 주셨는데 나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문제가 큐티의 문제의 한계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실수가 어떤 어마어마한 문제를 생기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랍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여러분 지금 또 아랍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폭탄 공격을 하고, 그걸 막는다고 여러분 패트리트를 쏘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왜? 이 하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을 죽이고 아랍 사람들 폭탄 테러를 하고. 이 모습 보면서 너희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세상으로 종결되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자 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믿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너희처럼 믿었으면 차라리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삶이 되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출발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단들이 하나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신천지는 백발백중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이 사라의 실수,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정한 결과 내가 이렇게 아기를 못 낳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생각보다 앞질러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 결국 아기는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삭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이스마엘을 얻고자 했으면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얻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아넣었을까요? 출애굽했을 때 75세였어요. 하갈은 65세였습니다. 사렉은 65세였습니다. 이들이 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마지막 여러분 임신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피치에 왜 임신하지 못하도록 10년의 기간을 또 보냈을까요? 그리고 또 15년의 세월, 그 세월 이후에 또 더 보내야 됩니다. 우리 무려 25년을 지날 때까지 아이를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인간적으로 아이를 못 낳도록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아넣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들을 몰아넣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훗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동정녀란 말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결혼하지 않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혼전 임신을 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남자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께서 그 여성의 태 속에 생명의 씨앗을 넣으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 위한 역사를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뭐 능력이 있겠지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 역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가둬놓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약속은 하셨는데 되긴 되겠지? 어떻게?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방법으로 갇히지 않습니다. 저희 누님이 묵을 잘해요. 묵을 잘 하시는데 묵판을 이렇게 큰 데다가 묵을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그 묵을 여러분 제가 동그란 통을 가져갔어요. 달라고. 넓적한 판에다가 했는데 저는 동그란 통을 가져갔어. 어떻게 해요? 난도질에서 넣는 외에는요 그대로 퍽 뻗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묵판처럼 큰데 우리는 동그란 종재기를 가져간 거예요. 거기다 묵을 턱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기지 않을 뿐더러 다 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종재기로, 작은 종지로 담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분의 그 넓은 판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판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왜? 그분은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는데 무식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면서도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만드시고 크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례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안 되나요? 여러분 자식들이 안 변하나? 여러분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이 불가능도 하나님은 낫게 할 수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본 의도다. 사례의 또 한 가지 실수가 2절에 나옵니다.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생각만이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한 거죠. 실제 자기 이 몸종인 이 하갈을 남편 처소에 넣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실수가 한 가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16장에 보시면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믿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창대해질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이 축복을 줬지 않습니까? 아, 자식이 생겨있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례가 여보 나는 걸렀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나는 틀렸으니까 내 몸종에게 들어가세요. 아이를 놓으세요 하고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내를 이길 남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자를 이길 남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래고래 고함 지를 수 있고 여러분 한 번씩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길 분들이 아무도 없어. 남자들 센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 그렇죠? 젊을 때 그렇게 하지만 70, 80 넘어가시면요 여자분들이 툭 치면 툭 넘어지는 게 남자잖아요. 그죠? 약한 거예요. 흐뭇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 사례의 말에 그냥 그 약속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사례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몸 이대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이 여러분 뭐로 나옵니까? 뭔가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죠. 사례의 진실이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겠습니까? 후자지요. 그죠? 후자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약속 믿고 기다려 봅시다. 우리 부부 문제, 부자의 문제, 우리 형제들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고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그 큰 그릇에 맡기고 기다려 보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다림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비극을 능력으로 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결론은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75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 이때 그가 실수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86세에 낳습니다. 3절에 사례가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세월이 유수같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강산이 바뀌면 믿음도 성숙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이 먹으면 성숙해지겠지.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고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어른이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 사는 요령은 여러분 자꾸 많아집니다. 기술만 발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영적인 성숙, 인격적인 성숙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의 부모들, 자녀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지만 내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례가 그렇게 원했던 임신입니다.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앞으로 15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하룻밤에 일로 임신하게 됩니다. 쉽게 임신을 했던 것이죠. 너무나 쉽게 임신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너무너무 쉽게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출발이 순풍이라고 해서 결론이 아름다운 도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은 난파요, 풍파요, 태풍이요. 여러분, 배가 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 사례는 하갈을 단순히 임신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임신을 한 것이 하갈이 깨닫게 되자 종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례는 분통이 터지고 원통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이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분해 죽겠어요. 이 말이죠. 왜? 누가 저지른 실수입니까? 누가 저지른 실수입니까? 사례가 저질렀어요. 아시죠? 사례가 저질러 놓고 이 실수를 자기가 지금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화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사례가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실수는 사례 자신이 해놓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 범죄한 이후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그때에 아담이 이렇게 변명하지요.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었어요. 자, 이 말은 뭐죠? 내가 불순종은 했지만 책임은 하와에게 있어요. 당신은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왜? 그 하와를 당신이 만들어 줬잖아요. 이 말이지요. 이 핑계는 여러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류가 그 문제 앞에서 돌아서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있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 때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아십니다. 그는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가서 그냥 목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과 회개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와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두 번째 실수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이 싸울 때 누구 편을 듭니까? 주인 여성이라고 자기 아내라고 사례 편을 듭니다. 사례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그러니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가를 줄 때 이 사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임신께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어떻습니까? 핍박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태도가 달라진 거죠. 왜? 인간적인 방법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되면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가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잘못된 결과는요 무책임과 학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학대는 결국 떠나게 만듭니다. 다 떠나게 만듭니다. 가정을 보세요. 무책임한 시작입니다. 잘못된 시작에서 출발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에 어쩔 수 없었지 하고 여러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결과를 낳죠. 이 잘못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방치되고 홀로 있고 무책임과 학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도망가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보여줄 수 없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내는 여러분 학대하는 남편을 떠납니다. 자식은 뭔가 성공만 요구하는 부모를 떠납니다. 학생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실력 없는 선생님을 떠나고, 노동자들은 착취하는 주인으로부터 떠납니다. 백성들은 독재자로부터 떠나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왜요? 여러분 잘못된 방식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결론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 잘 쳐다보시고 옆에 쳐다보시고, 야, 이 사람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혹시 그런 사람이 야 해보라 그러세요. 소금이 시커멓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옆에 보시면서 당신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세파란 집사님이 노인 장로님 보고 당신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죠? 자,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우린 약하잖아요. 인간 죄의 본성이 실수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바로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을 삼은 이유는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세우시는 거예요. 신앙하는 것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세우는 겁니다. 아이, 내 뜻가 틀리니까 끝장내, 이런 게 아닙니다. 죄는 말을 안 들어 끝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요, 인내하는 거거든요. 오래 참는 거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붙잡고 있을 때에 변화가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쪼갠 짐승들 사이에 지나갈 때 함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새롭게 계약을 맺든지 계약이 끝이 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한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여기 있어. 네가 자꾸 변하고 바뀔 줄 알아. 하지만 내가 변함이 없을 거야. 내가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을 거야. 이렇게 약속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 우리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사사기 당장 보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반역하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나요?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그 땅을 다 차지했나요? 아니요. 차지한 지역은 일부차밖에 차지 못하고 평지는 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차지 못했죠. 왕도 시대에 여러분 그들이 열방이 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싸우고 지고 패하고 못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럼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내가 이 눈으로 나의 지금 이 방법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요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나는요 의롭고 너는 악해, 너는 용서받아야 돼, 내 용서를 빌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요, 저 사람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서로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용서를 받았잖아요.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실수에도 포기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언약과 실수를 자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이 여러분 드러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렵고 힘드실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양자 얻든지 다른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낳든지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 고통은 반복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러분 이제 기독교와 아랍과의 전쟁, 바로 십자군 전쟁이지요. 지금은요 유태인들과 아랍의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실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기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기 후 2000년까지, 기원 전부터 기원 후까지 무려 4000년 동안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자고요. 그 약속을 붙잡자고요. 약속과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열심, 그 열심에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주님, 아브라함은 실수 많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